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응답들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태어나면 이 어린 아기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치 하얀 종이와 같다. 어린 아기들은 하얀 종이와 같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그 어린 아기가 자라나면서 하얀 종이와 같은데 여기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쓰거나 또 그림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쌓여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태어나서 아주 깨끗하고 하얀 종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군가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이 쌓여져서 오늘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기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얀 종이 같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담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요. 그 문제 위에 하얀 종이와 같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밑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굉장히 좀 유명세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의론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이 쓴 책들, 또 강연들, 논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자살하거나 좌절하거나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 쇼펜하우어가 자라면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부모가 굉장히 불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라면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자꾸만 이렇게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근데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러한 흔적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공연하게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전달하고 실제로 자살하게 만들고 근데 본인은 늦게까지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웬델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미국의 정치인들이고 또 사회의 개혁가들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 노예 해방의 근거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노예 해방을 주장을 했고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과 웬델 필립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들에게 누군가가 흔적을 남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졌고 쓰여졌고 흔적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오늘은 집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상태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 우리 집안은 불신앙의 집안이었고 또 나는 너무 상처가 많고 그래서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저스라는 이 미술가가 있습니다. 원래는 군인이었었는데요. 중간에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화가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유화를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분의 그 영상을 몇 개 보면서 그림을 배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의 멘트가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림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 배운 내용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지게 되면 정말 괜찮은 것이, 유화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색으로 다 칠해버리면 됩니다. 덧칠을 하면 돼요. 하얀색으로 덧칠을 하면 그 위에 다시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나의 사회적인 배경 또는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옛날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덧칠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칠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다시 그리면 됩니다. 다시 흔적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덧칠한다고 옛날 틀렸던 그 그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인생의 전환점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평생을 두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흔적을 새롭게 남기고, 그리고 흔적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4가지는 계속해서 흔적을 새롭게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또는 교사된 입장에서 먼저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로서 이 흔적을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흔적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흔적을 가지고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서 이것을 억지로 주장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시험을 보는데 지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거의 답을 쓰기를,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이나 마태복음 22장 21절,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세금에 대해서 제자들이 고민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낼 건 내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틀린 정보, 틀린 지식에 잡히는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근본으로 잡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영적 문제죠.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드러난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배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걸 뒤집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보시면서 이것을 흔적으로 남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근본 문제의 해답인 복음에 대해서 흔적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축한 겁니다. 복음 그러면 광대합니다. 그 비밀이 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음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흔적으로 내 안에 남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 바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개인과 현장에 흔적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축복 그러면 여기에 눈물이 번쩍 띄지요. 생활 여기에 그냥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은 따라오는 것이 있죠. 생각의 결과와 행동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오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이 틀어져 있으면요, 생활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처럼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에 따르는 생활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맹신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맹목적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신을 원치 않습니다. 미친 것 같은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그냥 열정.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든 또 일반 생활에도 그렇게 생각,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래서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미신을 원치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데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활도 자꾸 다른 사람 속여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 속이고, 돈 속이고, 또 여러 가지로 속이고, 이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부분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덧칠 해버리시고 그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나가시는 흔적을 만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과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서 이제 인생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영혼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모자란 나를 이 시대에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을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내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근거를 이유를 찾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존재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뭐죠? 이것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영적 대적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흔적으로 새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를 통하여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새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분명히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절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시면서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부터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가지 갈등 때문에 분란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의 성령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나 베드로나 게바나 또 모든 만물에 있는 만물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나 여러가지 생각이 달라서 또는 경험 차이 또는 경제의 어떤 차이나 성격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주장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처음 신앙생활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이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고생은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또 현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생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의 영광을 보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에 눌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육신을 가지고 불신자와 함께 한 세상 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육신의 시민권은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육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딱 불신자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몸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발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과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은 이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이것은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발하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밤하늘의 별과 달이 직접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 되시고 그 빛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이렇게 드러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하나님께서 덧칠을 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덧칠을 하셨습니다. 옛날 모습 싹 가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옛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흔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흔적을 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근거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사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부분이 있다면 치유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흔적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말씀의 증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간 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나 자신을 살리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